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83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6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라는 내용을 가진 하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연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들어닥치게 될 때에 그것이 고난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시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바르게 살면 세상도 우리를 본받아 바르고 청렴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변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신자가 바르게 살면 세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착오는 없습니다. 신자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변할 것을 기대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신앙을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아무리 교육하고 훈계하고 모범을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진리를 배우면 됩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근본적인 삶의 자세와 지향점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과 섞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필연적인 결실의 자리로 인도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주장하고 숭배하던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는 삶의 과정을 겪습니다. 자발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끌려 내려옵니다. 그 과정에서 성도는 삶에서 냄새가 나는데 세상은 그 향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잡으시고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패배하는 자리가 우리 성도의 거룩한 완성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이겨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뜻과는 별개로 거룩하고 고결한 삶이 드러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포로로 잡히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비전과 야망을 펼치며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세상에서 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5장 29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신 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피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보배를 멋진 진열장의 진열에 넣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밭에 감춰 두셨습니다. 그 말은 천국은 이 땅에서 아주 보잘것없고 힘없고 화려하지 않게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배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그 사람들에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신이 이 세상의 문제들에 전혀 무관심하며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의 공격을 그대로 받게 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우리더러 예수를 더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필연적으로 세상의 미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4절을 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일부분뿐 아니라 우리 가진 것의 일부분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가 그분의 영으로 새로 지어져 살아가게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과 입술의 말과 마음속의 생각까지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속속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변화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